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와 앞선 세대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웨이킨즈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웨이킨즈 자녀 여러분, 봄이 오면 겨울에 다 죽은 것만 같던 꽃들이 어떻게 되나요? 예주야, 봄이 오면 죽었던 꽃들이 다시 어떻게 될까? 주찬아, 봄이 오면 겨울에 죽었던 것 같던 꽃들이 다시 어떻게 될까? 그치, 맞습니다. 네, 우리 자녀들 똑똑하죠. 봄이 오면 겨울에 마치 죽었던 것만 같았던 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참 놀라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 교우분들 센스가 만점이시기에 모두 보셨겠지만 교회 화단과 앞마당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에 봄을 맞아 갑자기 꽃이 피어나고 초록색 잔디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와우! 기적이에요! 죽었던 꽃과 나무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어른들은 감정이 점점 메말라 세상에 지치다 보니 이 감정을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느껴요. 우와! 다시 살아났어요! 꽃이 다시 핀다는 것, 나무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춥고 혹독한 겨울이라도 그 생명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나무는 이렇게 부활의 계절을 맞아서 다시금 활짝 아름답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혹시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떤 계절에 머물고 계신가요? 아직 마음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고난주간 그 깜깜한 터널, 마치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시나요? 혹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조용한 서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심각한 혼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런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부활? 그딴 거 없어. 착각하지 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허황된 이야기야. 죽으면 다 끝이야. 당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던 고린도는요, 헬라 문화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은 믿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예초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개념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몸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하찮아요. 낮은 거예요. 반면에 영혼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고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낮고 하찮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인공지능의 시대를 바꾸어가고 있어요. 지금 유인 우주선이 달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데 부활이라니요. 그런 실화 같은 이야기를 믿고 살기에는요, 현실이 너무 빡세요. 증명할 수 없는 것은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보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부활은 상징 아닌가요? 부활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요, 대신 이렇게 말해요. 굳이 필요 없다. 이것이 이 시대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부정이죠. 당시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개인의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나열합니다. 베드로가 보았고 12제자가 보았으며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동시에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신화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실제 증언된 역사인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AD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 제국의 유다 총독으로 재임하였던 빌라도가 공식 사형 판결을 내렸죠. 로마 군인들이 직접 십자가형을 집행했고 죽음을 확인한 후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큰 돌로 입구를 막고 로마 군인들이 봉인하며 지켰습니다. 이것은요,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공권력이 확인한 죽음이었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확실하고 잔혹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빠져나간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도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젠 완전히 끝났다. 제자들은 도망쳤습니다. 굳게 닫혀 봉인된 무덤의 돌같이 집안의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죠.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죽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의 이러함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왔을 때 이미 무덤을 닫고 있던 돌은 굴러가 있었고 무덤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빌라도가 판결했고 로마 군인이 집행했으며 돌로 무덤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돌이 굴러간 것 같이 절망이, 사망이 밀려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이며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유대인들에게 이 첫 열매라는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단어예요.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로 맺혀진 열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첫 열매는 보증입니다. 약속이에요. 반드시 뒤에 이어질 것들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첫 번째 열매가 익었다는 것은요, 온 들판의 수확이 곧 다가온다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약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레위기 23장에 이미 기록되었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년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짐받은 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그 6월절 이후에 가장 먼저 익은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흔들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열매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첫 열매를 드리는 바로 그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구약의 절기 안에 이미 새겨놓으신 계획이었고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한 사람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드려졌다는 것은요, 나머지 수확도 반드시 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보증인 것이죠. 우리는 막연한 소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이미 나타난 첫 열매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고 개인만의 이야기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그 첫 열매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오늘 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첫 열매의 능력 가운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의 아침, 이 영광의 아침,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웨이키즈도, 웨이틴즈도, 또 앞선 어른들도 다 함께, 제가 선창하면 함께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초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유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도요, 돌로 꽉 닫혀있던 무덤 같은 깜깜한 어둠, 소망 없는 절망, 죽음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 같고, 해결이 보이지 않는 자리들, 건강이 무너진 자리, 꿈을 포기해버린 자리,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들 말이죠. 그 자리가 끝처럼 느껴질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끝이 아니다. 그곳이 시작이다. 부활, 그 생명의 능력을 통해 죽음이 생명으로, 깜깜함이 밝은 빛으로, 절망이 소망 가득한 기쁨과 환희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부활의 능력은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먼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 그 생명의 능력은요, 오늘, 지금 내 삶에 들어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이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내가 살아납니다. 죽어가며 흐려지던 믿음이 살아나며 선명해집니다. 포기했던 기도가 살아납니다. 식어버린 사랑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무너진 것 같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등 돌렸던 자리에 화해가 찾아옵니다. 눈물로 지새우던 가정에 부활의 밝은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러면 섬기는 삶의 터전이 살아납니다. 지치고 의미 없어 보이던 일터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역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이 새 힘을 불어넣어서 기쁨과 감사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흑암과 절망의 자리가 빛과 소망의 자리로 살아납니다. 끝인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이별의 마지막 자리인 줄 알았던 눈물 가득한 그 무덤이 끝이 아니라 그 무덤 넘어 다시 만날 소망이 꽃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요, 특별하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 이렇게 드러나며 경험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로 시작된 이 생명은요, 일상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러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이는 것,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자리에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깃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사랑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사랑합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 와도
눈이 덮여 있어도, 바람이 몰아쳐도, 땅이 얼어붙어도 꽃 안에, 아주 작은 꽃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요, 꺾지 못합니다. 그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피어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의 어떤 환경도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을 꺾지 못합니다. 질병도, 실패도, 상처도, 죽음조차도 그 생명만큼은 꺾지 못합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먼 미래만의 소망도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교우 여러분, 겨울을 이기고 피어나는 꽃처럼 다시 살아나십시오. 모두가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 첫 열매의 능력을 던져버서 부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